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담담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다루지 않은 부분 잠깐 살펴보고,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우선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스데반의 설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큰 주제로 그 모든 역사의 구설을 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율법, 사람을 올가매는 어떤 규정집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역사 이야기 속에 드러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은 내용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적지는 않은데, 이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이 다른 인물들보다 참 많이 언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과 모세 공통점이 있는데,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종착점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공통점이겠지만, 또 하나 이 요셉의 경우는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했잖아요. 팔은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유대인, 같은 형제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바 되었으나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도 백성을,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을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등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장차 저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실 터인데 그분 말 잘 들어야 돼. 그 얘기인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37절에 해당되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원래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 스데반이 인용한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원문을 보면 그 선지자의 말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죠. 즉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전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약속된 그분이 누구신지,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 안 들었잖아. 그 얘기가 이 스데반의 설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심겨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설교들을 쭉 들은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너 예수님 말씀 안 들었잖아.
성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잖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집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대요. 이 모습 어디서 본 장면 아니십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그때 보였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은 장면이죠. 이 얘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나 다르죠. 유대인들의 경우에 형제여,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 내 세계관,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있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아프겠죠. 이 찔리다는 단어 자체가 이 마음에 이 상처를 주다,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인정하기 힘들고 당연히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은 어찌할꼬?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 모든 근거와 내 모든 기반이 무너졌는데 어찌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이 찔리는 상태, 디아프리오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 말 그대로 이 고통을 준다는 의미예요. 디아플리오, 마음에 이 고통을 주는데 제가 가진 사전 보면 이 디아플리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이 고통을 주다, 아픔을 주다라는 의미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톱으로 켜서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도 그렇잖아요. 성전이 이 헤롯이 짓는 이 건물, 이 제사를 드리고 손에 잡히고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어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철석까지 믿어왔던 내 삶의 모든 율법,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러면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를 물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톱으로 켜는 것 같아도 도저히 그것을 내려두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전 어떤 한 분에 관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 아버님이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암이셔서 굉장히 이렇게 댁에 계시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그 권사님이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이 병원에 신방을 좀 가실 수 있느냐 그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뵈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기대어 계시는데 너무 마르셨어요. 오랜 그런 병 생활이 있으셨고 꼿꼿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그때 전했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자기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이끌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 그런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직가라 하는 거리, 그것이 앞에 있습니다. 직가, 이
고든 거리거든요. 쭉 뻗은 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길은 굽은 길이었다는 거죠. 울퉁불퉁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갔었는데 이제야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곧게 뻗은 직가라는 고든 길을 보면서 그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자, 그런 얘기를 한 20분, 30분 이렇게 조용히 나누면서 함께 기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어머니시죠. 거의 100세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 처음 겪으시는 장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셔서 제가 연락을 받고 9시인가 10시인가 정도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빈소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장례 지도사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 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시간들을 다 조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입관 예배를 위해서 그 장례식 빈소에 갔더니 그 아버님이 계세요. 빼짝 마르고 이렇게 좀 추우셨는지 담요를 이렇게 덮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두 팔을 쫙 펼치시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이렇게 함께 안고 이마를 맞대고 한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고 인생의 마지막 질병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게 끝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죽음도 마주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이 젊은 사람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면서 그때 제가 왜 감사를 드렸냐면 그분 마음이 톱으로 켠 것 같이 쪼개 있지 않으셨을까. 그죠?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어찌해야 될지 경황을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젊은 목사를 보면서 위로를 구하고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그 모습, 그게 뭐 저를 아는 거겠습니까? 저를 부른 거겠습니까? 그 쪼개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삶 속에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평생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 마음을 느끼게 돼서 감사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결국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그 마음에 예수님, 그 쪼개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찾아오셔서 임종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그 영을 쪼개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영혼을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은 톱으로 켠 것 같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아프고 찌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갈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가 믿어왔던 그것을 움켜쥐며 화를 내며 살아가느니 내 텅 빈 마음 가운데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까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순간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붙여보니 내 고집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쪼개어진 그 마음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그 틈을 가득히 메워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찌할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물음을 물으시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이 험악한, 험난한 그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스데반이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의 말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건데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부를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리라. 내가 그때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줬겠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스데반의 눈에 보여주신 것이겠죠. 자, 이 장면, 스데반이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의 장면,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장면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길에서 노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그네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그 동네와 그 마을의 수치로 여기던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한밤중에 그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고 옆집에 가서 그 새벽에 문을 두드려도 대접할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야곱이 노숙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혼자였고 철저히 외면받았고 철저히 아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 약속을 받은 자리가 바로 하늘이 열린 그 자리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성전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온 내용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율법이고 그 마주치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라는 것,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해온 얘기가 이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당하는 바로 그 험난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 한가운데예요.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곳에 위협과 살기와 죽음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된다. 재판장이 되었건 내 삶의 험난한 곳이 되었건 내가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 되었건 내가 철저하게 외면받는 곳이 되었건 누군가 이를 갈며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곳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바로 그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과 그 행동들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베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저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다급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말 그대로 그 이전에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했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 살아왔던 것처럼, 혹은 이 유대 스데반의 모습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이상으로, 당신의 약속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마음의 평안함,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든든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말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쪼개는 그 말씀을 들으셨거든. 어찌합니까 하나님? 두 팔 벌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쪼개어진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위로하심과 당신의 임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가 하늘의 문, 내가 선 바로 그것이 성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